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쳐갈 쯤 돼가지고 아주 중요한 모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다고 하고 엘리야 같다고 하고 또 세례 요한 같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은 뭘 믿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옆에서 지켜보면요, 여러 종류의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다 라고 할 때는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풍겨주는 이미지가 뭡니까?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는 것은요, 각자의 체질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신앙의 체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체질입니까?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비는 좋은 거예요. 또 교회 하나님을 믿는 데는 신비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믿고 율법을 사랑하고, 근데 율법주의로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율법 인본주의라는 건 뭡니까? 잔머리 굴려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눈치 보면서 저 사람도 눈치 좀 봐야 되고 이 사람도 눈치 봐야 되고 눈치 보면서 잔머리 굴리는 그런 신앙,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머리 쓰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제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복음을 우리는 신앙의 체질로 삼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교인들의 신앙의 색깔은 각양각색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교회들마다 여러분들 정말로 뭘 우리는 본받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이 모든 것보다는요, 우리는 뭘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요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복음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뭘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의 체제를 딸 때는요, 뿌리라는 게 있거든요. 뿌리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뿌리가 어디에 내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복음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교인들이 정말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다 뿌리를 내리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무의식, 사람들 속에는 무의식이 지배를 하잖아요. 근데 무의식이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행동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행동. 근데 이 행동은 뭘 만들어주느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습관이 나오잖아요. 습관인데 어떻게 습관이 들려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나오게 돼 있어요. 품격. 그 사람의 성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품격이 점점 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되게 돼가고 있어요.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다가 뿌리를 내리면서 여러분들이 내 삶은 어디에다가 정말로 해야 되겠느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말씀이다. 여기에다 뿌리를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돼요.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신비주의 한번 봐봅시다. 신비주의. 신앙에도 신비주의, 교회에도 신비가 있거든요. 신비가 없으면은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왜? 신비주의라는 것은 뭘 중요하시 하느냐? 체험을 중요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체험이냐?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꿈속에도 헤매고 다니고 또 음성도 듣고 말이죠. 육신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데부터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육신적으로 거기 되면은 혼란이 온다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눈에 안 보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러 오는 자체가 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려면 어느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이 신비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기도로 신비를 맛보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로 신비 맛을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육신적으로만 자꾸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은요, 정말로 중요한 거 무시기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시기도는 응답되게 돼가고 있어요. 모든 삶과 생각과 마음과 이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 이게 딱 되면은 모든 게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시기도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즐거움을 찾아야 돼요. 하루가 말이죠. 즐거움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을 어디서 다 이렇게 발견을 하느냐? 창세기 어떻습니까? 39장 2절에 보니까 욥을 한번 봐보세요. 요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무시기도하는 그 자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까? 정말로 주님과 계속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어디냐면은 6장 1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이죠. 잘못해 갖고 죽게 생겼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어떻습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을 하는데 간신배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때 다리오 왕이 간신배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때 뭐라 그랬느냐?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18절이 아니라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 그랬느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이 이르시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불신자가 이런 말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이 기도로 무시기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절에도 말이죠. 아니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사자굴 속에 가까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슬피 소리를 질러 울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다리오 왕이 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뭡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고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라 이런 말을 통해서 무시기도를 배우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신앙생활은 어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맛을 기록한 것이 교과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시기도의 비밀을 즐거움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신비주의 그렇게 안 가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 이 체험만 되면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도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바울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어떤 화장실도 안 가고 무조건 기도만 하고 살아. 그 말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 말은 정말로 모든 걸 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삶 속에서 누리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무시기도예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시기도. 정시기도 해야 돼요. 무시기도 해야 돼요. 정시기도 진짜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정시기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시기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합니까? 정시기도의 축복 좀 알고 계셔요? 그리고 정시기도의 가치 얼마나 어떤지 하는 걸 좀 알고 계셔요? 가치. 축복과 가치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진솔하다고 봐야 되겠죠. 진솔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뭐라는 게 딱 나오느냐. 나를 향해 집중하는 시간이 뭐라고요? 바로 정시기도예요. 나를 향해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정시기도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루에 2번은 그렇게 꼭 한번 아침에 잠자고 일어날 때 단 5분이라든 10분이 되든 정말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걸 가져야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하면서 적어도 한 30분 정도만 계속 기도하면 얼마나 삶이 행복해지는 줄 아세요? 정말 이걸 한번 해보시라니까. 정시도의 가치. 제9시 기도 시간에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옵니까? 강가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자기 혼자만의 하나님을 향한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체험하려고 애써 안 써도 기도로 이 신비한 맛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은 모든 게 다 달라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딱 되면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특별기도예요, 이제. 특별기도. 요거 좀 이따 지울게요. 특별기도. 여러분들, 특별기도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딱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넌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완전히 꼬꾸라졌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바울은 말이죠. 앞을 보지도 못하는 가운데서도 주여 니 시오니까 하면서 깊은 기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어쩔 수 없이 특별기도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깨닫느냐? 사명을 깨닫게 돼요. 내가 해야 될 일, 할 일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꼭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말고 좀 여러분들이 신비한 거, 응답을 통해서 신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말도 안 하고 기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만 오늘 많이 들어오셨어요. 많이 들어오셨는데 오늘 뭐 해야 되느냐? 이것 좀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기도로. 정말로 나를 향한 집중하는 시간, 정식으로 만들어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 이걸 꼭 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율법주의. 신비주의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기도로 치유할 수 있어요, 이거. 기도로 치유하면 돼요. 기도가 뭔지 제대로 알고 이 속에만 들어가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뭘 가지고? 사건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사건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많이 빠져 있어요. 뭔가 모르게 자기에게 치우쳐 갖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교단들이 많이 있는데 율법주의에 너무 치우쳐 있는 교단이 있어요. 고신칙이에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합동축도 많이 그렇게 해요. 율법 준수를 굉장히 철저하게 지킨다 그래요. 우리 통합측에 있으나 그런 데서 좀 약하지만은요. 그래도 뭐냐면은요. 우리는 복음을 딱 본다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율법주의. 자, 좀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것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또 누굽니까? 여러분들 엘리야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쫓아간다. 어떤 주의를 만들라고 가는 거 절대로 옳은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에 결론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다 딱 집중하면 돼요. 성경 볼 때도 여기에다 딱 집중해서 보면은 틀림이 없어요. 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창세기 3장을 인간이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줬잖아요.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딱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느냐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 그리고 어느 날 딱 보니까 출애굽기 3장에 딱 보니까 야에 그냥 모든 게 다 뒤틀어져 버렸어요. 노예가 돼갖고 있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린 거 요거 똑같죠? 요걸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포로가 돼갖고 있었잖아요. 포로가. 근데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이때 아들 낳을 거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딱 줬어요. 여러분 이걸 딱 한번 봐봅시다. 노예가 되고 또 포로가 되고 이럴 때 그 다음에 속국이 돼갖고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속국이 돼갖고 있을 때 우리도 이런 상태 노예 될 때가 있고 포로 될 때 속국이 될 때가 있잖아요. 마태 16장 16절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복음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은 그 사건마다 율법을 벗어난 게 아니라 율법을 넘어설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건 우리 똑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오늘 그 복음만이 모든 답이 돼요. 복음만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런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요걸 딱 봤을 때, 여기 좀 이따 좀 크게 써서 그러는데, 좀 이따 좀 다시 할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요걸 이제 봐야 되겠죠? 요거 이렇게 하고, 요걸 딱 봤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율법주의라면 사람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사람을 먼저 이해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식구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일로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게 자기 집안 식구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죠. 복음으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보라고. 여러분의 식구들도 만약에 보는 환경에 빠져갖고 이걸 본다면은 금방 시험 들어요. 근데 아까 말 복음을 가지고 식구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원수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환경을 벗어나가지고 여러분들께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원수를 보게 되면은 끝까지 미워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불쌍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이 저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보잖아요. 거기까지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환경 전부 다 어떻습니까? 항상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사건을 이해할 때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사건을 볼 때 여러분들이 사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마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의 제일 큰 강점이 뭐냐? 정죄를 해요. 판단을 해요. 심지어는 비웃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다 보면 이게 어떻습니까? 사건을 볼 때 이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 뜻이구나 깨닫게 되는 감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갖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 뜻이 있구나 하는 걸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딱 볼 때는 무덤덤하게 말이죠.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먼저 앞세가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율법에 빠지지 말고 율법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서는 사건 속에서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인본주의. 아까 인본주의는 뭐라 그랬죠? 잔머리 굴리는 거라 그랬죠?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우리가 머리 싸움도 해야 되겠지만은 신앙생활은 순진하게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하셔야 돼요. 복잡하게 하면 할수록 머리만 아프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인본주의라는 것은 머리 싸움이에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다른 말씀으로 치유해야 돼요. 말씀으로 치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신부주의는 기도로 치유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속의 역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느냐 이걸 보는 게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볼 때는요. 지도자가 책임 맡은 사람이 가장 약하게 보일 때가 뭐냐냐. 인본주의 있을 때란 말이에요. 저도 많이 느껴요. 기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될 때 인본주의 나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내가 힘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뭔가 앞서 나가려고 한다면은 진짜 뭔가 필요한 게 나와야 돼요. 뭡니까? 절대 믿음으로 하겠다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도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세 가지 다 있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다른 것 인본주의 쓸 생각하지 말고 요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율법을 초월하고 정말로 머리 굴리지 않고 한다면은 요 세 개가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뭐라 그랬느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참 신묘막측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여러분들 야트막한 머리 가지고 판단하지 마셔요. 다시 한 말씀드릴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6절 같은 데 보면은 뭐라 그랬느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역사를 성경에 역사가 있나 보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그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그렇게 죄가 되겠는가 이것도 볼 이유를 찾아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성경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 육체 그리고 모든 환경, 배경을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한마디로 말 치유의 책이에요. 치유의 책. 믿으면은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을 딱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치유하겠다.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마리아가 뭐라 그랬느냐? 주여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있지만은 그거 따라하지 말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불신앙을 해요. 불신앙의 결과는 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결론이에요. 불신앙의 결과는 재앙으로 찾아온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잖아요. 근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불신앙 속에는 아까도 사모님도 기도할 때 그 기도했어요. 흑암이라고. 흑암이라고. 흑암은
어둠이 짙게 깔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하지 말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불신앙하지 말고 믿으란 말이에요. 아니, 불신앙도 계속 자라나요. 불신앙도 자꾸 커진다니까. 믿음도 자꾸 커져요. 근데 불신앙은 자꾸 나도 모르게 재앙이 찾아온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왔다. 그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불신앙에는 재앙이 일어나지만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반드시 열매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열매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다가 행복한 사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앙에는 재앙이 따라와요. 근데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열매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서울 여행교회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여러분들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여전대 헌신예배를 모이는데 할 수만 있으면 헌신에 좀 많이 나와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여전대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사람 없어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든 삶 속에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다면은 반드시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있는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쫓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말씀을 따라갔던 저 바울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임해져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삶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